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이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은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요.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전도서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사 컨셉을 좀 충청도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제 고향 좀 반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좀 반응이 좀 없네요. 예. 제 고향이 충청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변화를 주고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설교 들으시기 전에 한번 가볍게 웃어보시라고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아리송해서 생각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타본 그 통일호 열차를 비유로 해서 우리는 그 시간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 열차가 출발역에서 출발해서 그 종착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타면서 그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 열차를 타면서 인생의 풍경을 본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시간 열차를 타면서 시간이 흐르는 그 미래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인 과거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미래 방향이 아니라 과거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한번 다짐해 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 풍경으로 묘사되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성찰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채색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 열차를 탔다면 오늘은 그 반대 방향인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방향에 앉아서 이제 과거의 풍경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방향에 앉아서 앞으로 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직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 인생의 풍경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열차를 타면서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풍경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면서 시간 열차를 타는 것이 바로 미래로 시선을 향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미래가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 너머에는 나의 인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시간 열차를 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미래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풍경이 내 인생을 장식할지 어떤 인생이 내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등 모든 일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 열차를 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때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해서 좀 구하는 것 같습니다. 진학을 할 때인지 취업을 할 때인지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할 때인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좀 더 해야 될 때인가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힘든 그 직장 생활을 버텨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퇴사하고 이직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할 때인가요?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가져야 할 때인지 좀 더 천천히 가져야 할 때인지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은퇴를 해야 될 때인지 좀 더 일을 해야 할 때인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형편성에서
그런 적절한 때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때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때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은 바로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이밍은 좀 둘째 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일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죠. 오랜만에 남편하고 혹은 친구하고 혹은 홀로 오붓하게 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찾아와서 손주 좀 봐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획한 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제 그만큼 우리 삶에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무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주인공이 아들에게 말하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정해진 때에 대한 그 인간의 무능력함, 그것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인생에 여러 때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그 때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전도자는 탄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10절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라고 지으신 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때를 맞이한 사람이 그 때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이구나 라고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미래의 때를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앞을 내다보고 싶어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이 세 가지 버전을 준비해 봤는데요. 참고로 이 공동번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신교 신학자와 가톨릭 신학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이 성경이라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느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지해 주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공동번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욕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싶은 욕망,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시간들에 대한 욕구도 우리에게는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모두 다 불투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사,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전도자는 선포하듯 고백하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든데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시간에 대한 욕망을 다룬 이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최근에 한번 나중에 도토리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 대기업에서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그 오너, 그 가족의 지근거리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던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다시 환생하는 그런 플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생한 주인공은 자기가 일했던 그 대기업 회장의 이제 막내 손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점은 이 주인공이 미래의 기억들을 다 간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환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맞는 선택을 해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될 것을 알고 투자하죠. 투자해서 대박 나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 알고 대박 이벤트를 기획해서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주인공은 마침내 대기업 후계자로 이제 지목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은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환생한 그 삶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드라마의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한 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미래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법칙이 이 드라마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드라마의 법칙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그리고 또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도자는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람은 그때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는 지혜가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는 바로 나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때가 도래할 때 그 때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인데, 그런데 그 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 삶은 왜 그런지, 왜 내 주변 환경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우리 가족들은 왜 그런지, 나의 경제적 능력,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 수준은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나의 건강은 왜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지, 그 존재,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고 그 고통은 심화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며 한탄하면서 자신을 코너로 몰고 가기도 하죠. 즉,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이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지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더라도 그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고 또한 그 상황 자체에 실망하고 낙담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지 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못하고는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다른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구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여러분, 바로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사건 중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당신의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도래하자 예수님은 그 때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때를 피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회피하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그 때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었죠.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대상자에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대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셨고 그 때를 수용하면서 자신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면서 내 인생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타이밍을 갈망합니다. 그 타이밍을 바라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다행이겠지만 때로는 실망스럽고 후회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고 혹은 그 결과 자체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해 보고 선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미리 보여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가 점철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너그럽고 또한 이웃에게도 너그러우며 우리의 삶에 더 여유가 있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의 인생이 운행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살아갔다면 이러한 잘못된 인생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맞게 운행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시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